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로 가는 생활, 이 abiding faith, 주님 곁에 늘 있으려 하는 신앙생활이 무척 중요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우리가 즐거워하십시다. 여러분, 그저께로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같이 말을 하고 있지요. 다윗 왕의 후손. 예수님은 왕의 가문 족보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사실인 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분. 여러분,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는데요. 메시아라는 말씀이었지요. 왜 그들은 오랫동안 그토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 왕 때에, 그때에 이미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바로 이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 나라의 이 영토에서 최대의 국가로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대단했던 인물이었죠. 지금도 다윗왕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바벨론, 메드파사, 페르시아 때, 그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성경 기자가 아마 학사 에스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기사가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 중심을 다윗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에, 또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기록했다면, 그 모두를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 선왕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는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악한 왕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 일어나왔던 그 나라의 영광,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아주 무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때로부터 그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질 왕.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매우 열망을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왕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나라, 그분의 나라, 이 메시아 나라, 이 메시아 킹덤,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처럼
쉽게 멸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제국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과 달리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지금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속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목마르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매우 사모하였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외치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 킹덤, 그 나라에 모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2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나고 지치며 또 그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헤비 스피릿,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이 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찐 거를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생수로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매일 가까이 나가십시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계시록 21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만족,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특성을, 그림자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상한 말이죠.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성경 22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메시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성도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